신약 성경 241면 우리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하는 네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의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무할례자가 이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유대인이 아니요 표준의 할례가 아니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본문으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대인들에게는요, 크게 세 가지의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 선민이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민 중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의 후손으로 세우셨다. 우리는 위대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혈통에 대한 자랑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자랑거리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입니다. 율법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다. 하나님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지혜와 지식, 높고 귀한 하나님의 뜻이 율법 속에 다 담겨 있다. 그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맡기셨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다. 율법은 그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세 번째 자랑거리는 할례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아이는 생후 8일에 생식기의 일부를 잘라냅니다.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시며 보증입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택하신 백성 선민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할례, 하나님의 백성된 표지를 내 몸에 지니고 산다.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의 자랑이며 기쁨이며 그리고 자기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방인들과 구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구원의 보증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유대인들의 자랑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로마서인데요. 로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무슨 권위로 무슨 자격으로 또 뭘 얼마나 안다고 유대인들의 자부심과 특권의식을 산산조각 내고 있는가?
바울은요, 유대인에 대해서, 유대교에 대해서 그들의 실상과 실체를 세상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유대인이다. 나는 누구보다도 유대인이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정통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나는 베냐민 지파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왕족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자랑거리 3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난 이스라엘 지파, 선민, 혈통을 자랑합니다. 율법으로는 나는 바리새인이다. 할례,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바울은요, 유대인의 자랑이란 자랑거리는 다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 4, 5, 6절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자랑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누구보다도 자랑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선민이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왕족이라는 거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열심이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바울은 이 자랑거리를 향해 전력 질주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목숨 걸고 달려간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실은 이 자랑거리는 참 귀한 거예요. 참 귀한 겁니다. 예, 바울도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참 귀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시니어스쿨에서는 제가 얘기한 것 같아. 예, 얼마 전에 이런 얘기 들었는데 혹시 여기에 고양이 삼척이신 분이 있다면 그냥 우스갯소리니까 이해해 주세요. 예, 삼척 출신들이 좀 별로래요. 어떤 사람이 삼척 출신인가? 가진 척하는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아는 척하는 사람. 가진 거 많고 잘나고 아는 게 많은 거 너무 감사하죠. 그죠?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목적이 있겠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가진 척하라고 주신 게 아니죠. 자랑하고 뻑이라고 주신 게 아니죠. 사명을 위해 주신 겁니다. 내게 있는 건 모든 거는요,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사명을 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걸 자랑거리로 여기면서 뻐기면서 그걸로 남을 비하하고 업신여기고 나는 너랑 달라 구별하고 잘난 척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또 하네. 제가 전에 어느 약간 어려운 동네 중고등부를 섬긴 적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약간 주눅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희들 왜 그렇게 주눅 들어 있냐? 사람 앞에서 왜 주눅 들어 있냐? 부자 앞에서도 기죽을 필요가 하나도 없다. 네가 그 앞에서 기죽는다고 쩔쩔 맨다고 10,000원이라도 주는 줄 알아? 안 줘. 그럴 필요 없어. 왜 나만 이상한가? 네, 자랑거리로 주신 게 아니에요. 뻑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잘난 척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네, 남들 비하하고 업신여기고 나는 너랑 달라 특권의식을 갖고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과 자랑거리를 주신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잃고 변질되면 이 자랑거리는 자랑거리가 아닌 무엇이 되는가? 잘 들으세요.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된다. 배설물, 똥과 같은 것이 된다. 우리 조금 전 상고한 바울의 자랑거리 말씀에 이어서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조금 아까 나는 선민이다, 율법이 있다, 할례를 받았다 그랬죠. 그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로 여긴다? 해로 여길 뿐더러 계속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랑거리가 오히려 해가 된다. 배설물과 같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맡기시고 할례 언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도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명확하신 분입니다. 뭐냐? 세상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 먼저 택함 받은 너희는 세상을 향한 사명자로 살아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복의 근원이 되어라. 사명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널리 모든 민족에게 찬양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닦아놓고 얘기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이 고귀해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나요? 그가 잘나고 유명하고 유능해서 그를 택하셨나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이방인의 땅인 갈대아, 바벨론, 우르 출신이다. 혈통이 고귀하기는커녕 그는 우상의 땅에서 우상을 섬기며 나아가 우상을 만들던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나? 그들이 뛰어나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수가 적어서, 가장 연약해서, 가장 별 볼 일 없어서 그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지 않나요? 신명기 7장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연약하다, 별 볼 일 없다는 뜻입니다. 결코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다. 사명으로 주신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주신 거다. 택하신 거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 목적을 변질시켜서 주신 것들을 자랑하며 사명을 잊고 오히려 그것을 근거로 자신들과 다른 민족을 구별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참 인간은요, 요만한 건덕지만 있어도요, 그거로 얼마나 자랑거리를 삼는지요. 저와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와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순종의 사람이 되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으셨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은 빠지고 그 혈통으로 이방인을 무시합니다. 우리는 너희와 차원이 달라.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는 저주받은 백성, 지옥의 땔감이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명령하셨어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말씀을 볼 때마다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손목에, 미간에,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현관에 메고 붙이고 기록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 그 자체를 재앙을 막아줄 방패로 여기고 율법으로 또 구별해요. 배척해요. 율법 없는 너희는 죄인이고 너희는 맹인이고 어둠에 있고 어리석은 자다. 그러나 율법을 가진 나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의인이다. 맹인인 너를 인도하는 빛이고 너희의 선생이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렇게 행함 없는 삶,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산다고 스스로 믿지만 행함 없는 삶이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는가? 우리 24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예, 그렇습니다. 또한 할례 또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걸 절대로 잊을 수 없게 하시려고, 잊을래야 잊을 수 없게 하시려고 하루에도 몇 번씩 볼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화장실 갈 때마다 볼 수밖에 없도록 하셨어요. 만일 이 헬라에 하나님의 백성된 표지가 하나님이 등에다 했다면요, 배에 했다면, 무릎이나 발에 했다면요, 어떤 날은 안 보고 지나갈 수도 있죠. 그죠? 아닌가요? 예. 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등에 있으면 아마 맨날 잊어버렸다가 한 달에 한 번, 아니 몇 년에 한 번 정도 생각할까 말까. 근데 이거는요, 생식기에다 했으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 나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례를 그곳에다가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할례를 마치 마법 의식처럼 부적처럼 생각했어요. 할례 그 자체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 할례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해준다. 미신적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할례 받은 사람은 지옥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할례는 이스라엘을 지옥에서 구해줄 것이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할례 받은 자들은 장차 올 세상에서 한 몫을 차지한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할례 자체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할례와 율법이 요구하는 건 순종이다. 순종이 있어야 할례가 유익하다. 순종이 없는 할례는 무할례와 같다. 우리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 25절 26절의 뜻은요, 그 다음 건 없나요? 네, 밑에 있죠. 할례 빼기 순종은 무할례, 무할례 더하기 순종은 할례. 예. 순종이 없는 할례는 무할례와 같지만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할례 받은 것과 같다. 이 말은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청천벽력과 같은 선언이에요. 할례 자체의 능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니까요. 실은 이 혈통이나 율법이나 할례는요 경건의 내용을 담기 위한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다 중요한 내용은 쏙 빼고 이 형식을 자기들의 특권과 우월감에
근거로 삼았던 겁니다. 유대인의 마음을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유대인만 빼고. 이게 바로 유대인의 마음이었어요. 그 결과 이 세 가지가 껍데기로 전락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도 그리고 만국을 향한 그들의 사명에서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믿는 신앙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가장 정확하게 비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요, 본문에서 유대인이라는 말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로 대체해봐라, 딱 우리의 이야기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요즘 말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대대로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신앙적 혈통 좋다, 그런 거죠. 어려서부터 많이 듣고 배워서, 아니 좀 늦게 믿었지만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꼬박꼬박 예배 잘 드린다, 성경도 꾸준히 읽는다, 한 1년에 성경을 매독한다, 아는 말씀도 많다, 세례도 받았다, 직분도 받았다, 훈련이라 훈련 다 받았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다, 봉사도 많이 한다, 이렇게 외적인 표지가 분명하다. 그래서 마음속에 말은 안 하지만 나이만 하면 괜찮아, 할 만큼 했어, 내가 크리스찬이야, 구원받은 자야. 그리고 은밀하게 나는 너희들과 달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죠. 할례는 어디에 한다? 마음에 할지니. 육신의 할례, 순정 없는 할례는 의미 없다. 순정 없는 세례 의미 없다.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한다. 근데요, 이거는요 사도 바울이 처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처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진정한 할례는 어디에 하는 건가? 할례의 의미와 목적이 뭔가 분명하게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과 30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예, 할례는 어디에 한다고요? 마음에 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할례의 목적은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 후에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유대인들이 그 목적을 잃고 사명에 실패했을 때, 목적을 잃으면 당연히 사명에 실패하죠. 사명을 위해서 주신 건데, 그래서 어떻게 됐나? 멸망에 처했을 때 예레미야가 또다시 할례의 진정한 목적을 일깨워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 시작.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의 이제 나올 거예요. 기다리면 안 나오고. 그래서 다시 시작.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유다인하고 예루살렘 주민은 이미 육체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말한 거예요. 너희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라. 진정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다. 그게 진정한 할례다. 그래야 죽지 않고 산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택하신 백성, 선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고 날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의 표, 세례를 주신 목적, 직분을 주신 목적, 삶의 모든 은혜를 주신 이유와 목적은요, 그 모든 것으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려고, 마음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 은혜로, 그리고 그 받은 은혜로 세상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그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자 경고입니다. 경고예요. 유대인들은 주신 은혜와 자랑거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게 했다. 선민이라는 민족적 자부심과 자만심으로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 율법으로 얼굴에 가면을 쓰고 위선을 떨며 자기를 드러내는 도구로 전락시켰다. 유대인들은 보이는 것과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하나님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았어요. 그래서 주신 자랑거리를 껍데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칭찬 어디에 있는가? 우리 29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됩시다. 세상의 인정이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칭찬에 관심을 갖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갑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는 그런 헛되고 헛된 인생이 아닌 은밀한 중에 계신, 그리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영으로 교통하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갑시다. 우리에게는요 이미 허락된 은혜와 특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신분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주여 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늘 보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만나며 대화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전 우주 어떤 존재가 이런 특권과 은혜를 누리며 살겠습니까? 예배의 특권이 있죠.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특권이 있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감히 그런 특권과 사명이 있습니다. 이 모든 특권과 은혜와 사명들이 나를 더욱 겸손하게 하고 나를 더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우리를 도우러 오신 성령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사, 충만히 부어주시사, 내게 주신 모든 은혜와 특권과 사명이 진정한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랑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모으겠습니다.
마음에 모으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께 찬양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